오늘의 10분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6절입니다. 바로 전 본문에서 예수님은 5천 명을 먹이시면서 본인이 그들의 온전한 공급자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군중들은 공급자 되신 예수님이 아닌 그 무료 음식과 무료 진료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예수님은 급하게 군중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떨어뜨려 놓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 방법은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삶에서 보여주시며 고난을 통해 그들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거기서 다시금 성장하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 산상수훈에서 산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산 안에 내려와 9가지 기적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권능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리고 군중들의 반응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배척받는 삶이 그들의 삶이 될 것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예수님은 여전히 본인의 권능을 드러내심과 동시에 제자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믿음을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 계속해서 성장시켜 주십니다. 믿음은 고난이 닥쳤을 때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자들은 폭풍으로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물에 빠짐으로 고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작은 믿음 앞에 그분의 권능을 계속해서 보여주심으로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십니다. 바로 전 본문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본인이 공급하는 능력이 있으심을 권능자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자연까지 통제하시는 예수님이 되심을 그리고 율법의 정결법까지 뛰어넘는 예수님의 치유의 권능을 드러내십니다. 목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길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는 고난 속에 예수님께 집중하는 자인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2가지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는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시켜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22절서부터 33절까지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입니다. 사건은 오병이어의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보시면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인간적인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료 음식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공급자 되심을 드러내는 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중들은 그 표적을 표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들의 방법으로 붙들려 하였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려만 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군중이 아닌 제자들에게 집중하십니다. 그래서 22절에 즉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예수님께서 긴급하게 그리고 강하게 단호하게 제자들을 군중에서 띄워놓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먼저 배를 타고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이제 제자들은 말씀을 이해해서 순종하는 자들이 아닌 조금씩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들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예수님 또한 무리를 떠나 이른 새벽에 산에 올라가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하나님과 함께 점검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에게 풍랑이라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25절에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시며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성경에서 보시면 밤의 네 번째 시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시간은 새벽 3시서부터 6시 사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입니다.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은 귀신들이 있는 장소로 여겼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 출애굽 사건 때에 애굽의 모든 병사들이 수장된 사건, 귀신 들린 돼지떼가 물에 들어간 사건 등 그들에게 있어서 물은 두려운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아닌 귀신으로 여깁니다. 그 결과 이들은 매우 두려워합니다. 26절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이라 기록합니다. 그러자 27절에 마태복음은 두 번째로 즉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예수님께서 즉시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안심하라, 두 번째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난 속에 평안해하는 연습, 예수님께 집중해야 하는 영적인 연습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갑자기 28절에 예수님이 맞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올라오라 하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응답에 29절에 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걸어 나아갑니다. 하지만 30절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아닌 바람을 보고 바람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는 무서워합니다. 그 결과 그는 물에 빠집니다. 그러자 그는 소리를 지르며 패닉이 되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자 마태복음은 즉시라는 단어를 세 번째 사용하며 예수님께서 즉시 그의 손을 붙잡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하여 첫 번째 믿음이 작은 자다, 두 번째 왜 의심을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32절에 예수님과 베드로는 함께 배에 오르고 풍랑이 그쳤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결과 33절에 배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배우고 성장합니다. 그들의 반응은 예수님께 절하며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제자들이 고백을 합니다. 이들이 머리로 이해한 예수님이 삶 속에서 조금씩 하나님의 아들로 깨달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예수님의 붙잡히심과 감옥에 갇히시는 것, 십자가의 죽음을 견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심으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그분의 권능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그리고 삶 속에서 그분의 권능을 우리들에게 드러내십니다. 보여주십니다.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고난이 닥쳤을 때에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하심과 동시에 성장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성장하고 계신가요? 그 확인의 때는 고난이 왔을 때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34절서부터 36절까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34절에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북쪽 벳세다에서부터 남쪽에 있는 게네사렛으로 배를 타고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35절에 이미 그곳에는 예수님의 권능의 소식을 듣고 병을 치유받기 위해 모든 병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6절에 예수님은 모든 병자를 고쳐주시는데 옷자락만 그들의 손에 닿아도 그들의 병이 나을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은 율법의 정결 예법을 초월하는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치유의 권능을 율법의 완성되심을 다시 한번 드러내시며 예수님을 신뢰하도록 훈련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준히 훈련시키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 성장시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때가 날 때마다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그들 스스로가 경험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성장시켜 주십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물 위에 걷는 예수님을 확인하고 본인 또한 물로 걸어오게끔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 위를 걷기는 시작했지만 그의 중심이 말씀이 아닌 풍랑의 두려움이 찾아오자 그는 극도로 두려워하며 물속에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예수님을 부르짖으며 찾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는 믿음은 갖고 있었지만 아직은 삶 속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기에는 부족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작은 믿음을 인지하시고 계속해서 성장시키며 인도해 가십니다. 예수님이 집중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실패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기로 시도하는 그 초기의 믿음을, 그 결단을, 그 순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 작은 과정들이 모여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들의 작은 믿음을 그분의 말씀에 계속해서 반응하심으로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아멘.